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구약 110면에 있는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3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일이 내게 쉬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편안히 가리라. 아멘. 네. 출애굽하고 지금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강약길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과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있고 약간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앞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나옵니다.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으로 나와 재판을 받았기에 자신 앞으로 나오는 그들을 하루 종일 재판을 해야 됐습니다. 하루 종일 재판을 하다 보니까 모세도 지쳤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순번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너무 많은 순번을 기다려야 되니까 백성들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하는 건 옳지 못하다. 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 지침을 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 모세는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우리나라는 종교와 정치, 사회가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국가는 정치와 종교, 사회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은 현재 이스라엘 국가처럼 종교와 정치, 사회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한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율례와 법도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와 더불어 사법적 판단의 기준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라고 하는데,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동시에 사법적 판결과 관련된 규정과 지침이 혼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게 하라는 건 대중교육을 통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재판을 받기에 나와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면 이것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 앞에 일일이 나와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니까 모세의 짐도 줄어들게 되어지고 백성들도 그렇게 길게 순번을 기다리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대중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어져서 알아서 스스로 작은 일들은 모세의 도움 없이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중교육을 통해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중을 향한 교육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설교일 수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성경 대학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제자 훈련이라든지 소그룹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교회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대중을 향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스스로 해답을 찾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 장인 이드로가 두 번째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이드로는 그의 모세의 짐을 나눠 잴 수 있는 자를 세우라고 합니다. 21절, 22절인데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라고 합니다. 일의 규모와 중요성에 따라서 작은 일들은 10부장이 감당하고 그리고 좀 큰 일들은 천부장이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대한 일은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가 처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의 짐은 가벼워졌으며 백성들은 체계적인 일 처리를 통해 자기가 있는 곳으로 편안히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일은 나누어지고 힘은 모이게 되어 모든 것이 수월해졌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혼자서 다 할 수 없고 혼자 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짐을 나누고 협력해야 합니다. 혼자 하는 사역은 위험하며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와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누군가 혼자서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져서 감당해야 합니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 그리고 각자가 할 수 있는 분량에 따라 서로를 도우며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드로는 혼자서 모든 재판을 감당하고 있는 모세에게 두 가지 지침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대중을 향한 교육입니다. 대중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아 작은 일들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해도 되는구나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즉 대중을 향한 교육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일을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 성도 스스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와 아니면 이런 대중을 향한 어떤 제자 훈련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침은 동력의 원리였습니다. 모세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줘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저희 교회도 서로의 짐을 나눠주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세우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저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서로 협력하며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세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눠주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도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